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참된 진리를 얻게 되는지,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바른 눈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리를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고자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안식일에 관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그 맨 마지막 단락, 이제 2장 23절에서 28절까지는 그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을 베서 여기서는 사실 밀을 베서 길을 열었다고만 돼 있고 이제 다른 병행 구절을 보면 아마 그 밀을 이제 까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에 관한 논쟁. 그리고 3장 이제 초반절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사건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안식일 논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이게 안식일 논쟁이라고 말하니까 안식일에 대한 교훈과 안식일에 대한 것에 대한 가르침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그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안식일 자체에 관한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을 해석하고 있는 해석의 방식, 더 크게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적용, 그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부 다 망가져 버린 거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게 사실 뭐 오늘의 주일과 많이 이제 비교하긴 하는데 안식일이 주일이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럼 반대로 안식일과 주일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안식일의 개념에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빗대어서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가지고 주일을 해석하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완전히 같지도 않고 또 완전히 다르지도 않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주일에 관한 정의, 여러분 주일은 이래야 됩니다. 주일의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이런 정의를 내리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사용하는 건 조금 온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만약에 주일에 관한 안식일에 대한 주일 속에 들어있는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처음에 주어졌던 모세나 그리고 그 처음에 창조하셨던 예수님의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주셨던 그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기 오늘 이 논쟁만 가지고는 안식일에 관한 그 어떤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본문은 안식일의 정의보다는 성경 전체를 향한 그 해석과 또 성경에서 주어진 그 명령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본질을 살피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제도 이제 저희가 한번 잠깐 살펴보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물론 이제 어떻게든 예수님의 꼬투리 잡으려고 따라다녔던 것도 있는데요. 그냥 그것뿐 아니라 저런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겐 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너무나도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지 우리가 이제 성경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옳다,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 옳다. 우리가 이단을 규명할 때도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만 옳고 너희들은 다 틀렸다. 이게 이제 이단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고 너희는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이단의 특징적 규명인데 그렇다고 말하면 우리도 어떤 내가 옳다, 나만 옳다. 어떤 설교자가 내 설교만 옳다. 내가 말하는 성경의 해석 방식이 옳다. 이게 이단적인 거거든요. 따라서 이거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신념이 강하면 또 그것에 대한 자기 의에 빠지게 될 때 늘 저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게 강하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하는 거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이 사람은 틀렸다, 예수님 틀렸다, 제자들 틀렸다, 계속 시비 걸고 불만과 불평을 말하고 계속 비난하고 그것이 결국에 그들의 안에 있는 내가 옳다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보세요.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 종일 따라다니면서 아주 할 일도 정말 더럽게 없나 봐요. 예, 계속 그냥 왜 안식일 가는데 남이 그거 뭐 지나가든지 말든지 아니 그 밭에 뭘 베든지 말든지 뭔 상관입니까? 무슨 그거에서 자기에게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기에게 해를 끼쳤어요. 저러고 다닌다고요. 또 이제 뭐죠? 3장에도 마찬가지죠. 보세요. 2절에 3장 2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그들의 어떤 본질인 것 같아요. 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고자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든요. 늘 꼬투리 잡을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거 이제 한번 잡혀봐. 이게 인간의 어떤 악함이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옳은 걸 쭉 행하면 되는데 내가 옳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내가 높아진다는 착각, 이런 어떤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간절히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주말, 이제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실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리고 일을 하잖아요, 주일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네. 안식일이라는 건데 주일날 너무 예배가 많다, 주일날 너무 봉사하는 게 많다, 안식일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쉬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안식일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보세요. 오히려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안식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중에 안식에 대한 온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요 본문이 시작된 게 아닌데, 근데 이제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주일날. 그러다 보면 자꾸 내가 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하는 건 대단하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성가대는 성가대가 최고래. 교사는 교사가 제일 중요하대, 교회에서. 뭐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대. 그러면 그거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교회에 성가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면 찬양 열심히 하시면 되죠. 근데 왜 다른 봉사를 비난하냐고요. 우리가 최고라고 말하기 위해서 다른 걸 깎아내린다고요, 다른 걸. 여러분, 이런 인간의 죄악된 본성들이 드러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주말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그냥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행하세요. 다른 사람들 꼬투리 잡고 다른 사람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요. 전도사들이 이제 설교할 때 이제 최악의 설교들이 늘 이런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그거 까는 설교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설교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냥 너 거 하세요. 네. 내가 옳다고 생각한 설교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내가 옳다는 걸 말하려고 다른 사람 설교를 가지고 와서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으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이런 인간의 그 조악한 어떤 이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오늘 이 모든 악함들이 사라지고 선을 행하게 되길, 그것을 꿈꾸는 주말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어쨌든 저 안식일에 이제 지나가는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규정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근데 저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의 규정을 성경 말씀을 근거했던 게 아니라 그 에스라 이후에 유대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유대 교사들이 재해석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이 규범이 너무 어렵거든요.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안식일에 대하고 하나님이 원래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은 안식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규정이었고요. 안식일에는 파종이나 추수해서는 안 된다, 노동으로의 규정,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이삭을 자르는 행동이라든지 그렇게 자른 이삭을 먹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했겠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대한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꾸 어떤 규정화 시키려고 한다면 성경이 그래서 자꾸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가 주고 있는 맥락이 뭔지, 성경에서 전체가 말하는 목적이 뭔지를 발견하지 않으면 성경에 대해서 자꾸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이제 세분화, 이거 할라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모호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해버렸어. 야, 안식일의 규정은 이거야.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이런 의미야 해서 39가지나 되는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그 규정 안에 저거 다 들어있어요.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행위, 추수를 금지했고, 손으로 비비는 행위, 타작을 금지하는 명령, 이삭을 껍데기로 입으로 부는 행위, 키질을 할 수 없는 행위, 전부 다 위반. 이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자기들끼리, 성경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저거. 근데 그냥 자기들끼리 정했다고요. 그냥 그렇게. 그리고 지금 와서는 너희가 이 할라카를 어겼다. 그러면 할라카를 어겼다고 말해야지 무슨 성경을 어겼다고, 너희가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저들은 지금 할라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데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뭔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 그 유대 전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뭘 갖고 와요? 사무엘상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온 거죠. 그때 다윗이 이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에 그들이 이제 놋 땅에 들어갔을 때 너무 배고프고 그들이 이제 지쳐서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들어갔어. 사실 저거 이제 그 아비아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비아달 제사장 아니고 그 아버지 제사장일 때였죠. 어쨌든 근데 성경이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던 이 진설병, 그러니까 이렇게 제단 위에 6개 그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 커다란 빵 같은 겁니다. 그거 12개가 있었는데 그거 달라고 해서 먹었던 그 사건. 이제 이 사건에서 다윗이 그 율법을 그거 먹었다, 그럼 다윗도 율법을 어긴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최고의 프라이드는 우리가 모세와 다윗의 후손이다 이거였거든요.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다윗의 왕인 게 자랑스러운데 다윗이 율법을 어겼다고? 그럼 다윗은 더 이상 위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그 말 하는 거예요. 절대 답을 못 해요. 다윗이 율법을 어겼다고 저들은 절대로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우물쭈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조차도 아니고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했냐가 핵심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요. 예수님도 오늘 지금 그 다윗의 그 사건을 어겼다, 그때 다윗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건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은 사건에 대해서 책망받은 적도 없고 나중에 후대에도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으로 기록된 어떤 사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다윗이 잘못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평가하신 거고요. 또 다윗 왕을 꺼낸 건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위치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거죠.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표였잖아요. 예표. 그림자에 불과한 다윗 왕.
예. 그리고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진정한 유대 왕이다. 다윗 왕이 그 진설병을 먹었던 것에 대한 너희가 위대하고 생각했던 다윗 왕 진설병을 먹었던 것에 대한 어떠한 정죄함이 없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인 내가 지금 이것을 일을 이렇게 한 게 그 죄가 될 수 없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렇게 어떤 그러한 범주와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지금 뭐 이런 말씀이시죠. 어쨌든 저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안식에 대한 규례를 가지고 왔다면 예수님 지금 오로지 뭘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사건만 가지고 저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같은 사건을 볼 때도 이것을 어떤 사건으로 보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은 결국에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모든 방식이 어떻게 됐냐면 인간의 규례 안에 있다고요. 인간의 규례와 규범을 가지고 어떠한 사건을 해석하지만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해석하세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사건을 가지고 그 문제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재밌어서? 말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아니면 그 말씀의 그 구절 한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서 쓰면 막 귀신이 나가고 막 드라큘라 오면 성경책 말씀 쫙 펴면 빛이 나가서 막 그 악을 막아주는 겁니까? 여러분 막 죄악과 유혹이 세상에 몰려올 때 성경책 들고 쫙 펴면 뭐 아내가 여러분 아니 뭐 불경 외우는 것처럼 죄악과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성경책 그렇게 막 이렇게 뭐 악인은 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걸 말로 막 외우면 유혹이 사라집니까? 그럼 그런 게 아니죠. 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아침에 나와서 보고 있냐면 이 지금 우리 안에도 놓여진 모든 사건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사건으로 그 모든 사건들, 즉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 오늘 하루하루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밥을 먹고 밥을 먹지 않고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신발을 신고 뭐 이런 사소한 모든 일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그런 게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하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뭘 알게 돼요? 성경 전반이 갖고 있는 성경의 시야, 하나님의 말씀의 시야는 이렇구나.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구나. 성경은 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사건들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늘 그 모든 사건을 뭘로 해석해요? 요즘에 시류와 요즘에 사회적 정서, 이런 걸로 이걸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에 관해서 저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정해 놓은 그 자신들의 상식과 자신들의 법과 자신들의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답을 했다면 예수님은 오로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사건으로 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대답해야지 못한 이유가 물론 고난은 당연하고요.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모든 불행과 고난에 대한 답을 뭘로 찾을 겁니까? 오직 성경만 답할 수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 고통을 뭐로 답할 수 있어요? 어떠한 대단한 책과 철학으로 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철학은 결국에 그것을 답할 수 없다가 결론이에요. 오직 그래서 성경은 진리, 성경으로만 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 대한 오직 성경만 답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바리새인들도 성경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걸. 처음에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만들 때 저희들이 그냥 바리새인들이 쭉 앉아가지고 야, 안식일을 뭐라고 할까? 야, 대답해 보세요. 사람들의 말을 모아서 쓴 게 아니라 저들도 처음에 시작은 뭐였어요? 네, 모세 율법으로부터 시작했다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같은 안식일을 같은 모세 율법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이렇게 큰 간격이 생긴 이유는 뭘까요? 같은 말씀을 읽고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한 이유. 그게 뭘까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핵심인데요.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우리 욥기의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거 제가 자주 인용하죠.
집집마다 하나씩 걸려있고 사업장마다 하나씩 걸려있고 막 가게 들어가면 막 다 개업 선물로 이 액자 들어있잖아요. 시장 미약하시나 나중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건 빌닷이 자기가 한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 빌닷이 한 말인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온 집안 여기저기 붙여놓는다고요. 그리고 이거 뭐죠? 그 다음 뜻도 그런 뜻도 아니에요. 빌닷이 한 얘기는 야 너 처음엔 이렇게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크게 될 거다. 빌닷이 한 말도 빌닷 이거 하나님의 진리도 아니고 빌닷이 한 말이라는 것 자체도 전제인데 그리고 빌닷도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회개하지 않아서 죄를 지어서 이 모양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 이런 뜻이에요 이거. 근데 이걸 무슨 개업 선물로 뭐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저거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그런 뜻도 아니라고요. 네. 근데 왜 사람들은 저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기저기 걸어놨어요? 저 말씀이 끌리거든. 창대해지고 싶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저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저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저 말씀이 어떠한 상황인가는 관심 없고 저 말씀 자체가 내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오늘 마치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저들이 잘못 해석한 이유도 여기 있죠.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이런 말씀이 많습니까? 빌립보서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한 대로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말씀 구절로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능력 주지 않아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딱 저 말씀 한 구절만 딱 잘라서 저걸 가지고 답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저건 자신의 욕심과 욕망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최악의 설교자가 뭡니까? 성경을 딱 한 구절에 읽고 그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논리의 근거로 사용할 때 최악의 설교자. 오늘 교인들이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오늘 혼 좀 나야 될 것 같아. 그럼 혼낼 수 있는 성경 한 구절을 가져와서 잔소리하는 게 최악이죠. 이게 뭐 설교자뿐이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죠. 신앙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죽어라 연구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걸 말하는 게 설교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논리와 내가 하고 싶은 말의 근거로서 성경을 한 절 가져다가 떠들어대는 거. 이것이 이제 가장 최악의 설교인 것처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을 듣냐면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다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저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너무 좋거든. 내가 비록 지금은 요 모양 요 꼴이지만 내가 나중에 어마어마해질 거야. 딱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이니까 그냥 저걸 저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야 하는 것은 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거죠.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오늘 왜 모세에게 주어졌던 율법을 들었지만 왜 예수님이 생각했던 안식일과 저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안식일이 달랐냐면 저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야 되는 거. 왜요? 저 할라카를 지켜야 지금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우월감을 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저거 지킬 수 있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얼마나 삶이 피폐했겠냐고요. 여러분 일제시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피폐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 종교 지도자들은 잘 먹고 잘 살려고 떵떵거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세금 걷었죠. 막 얼마나 여러분 저들의 먹고 살기가 하루하루 힘든데 저 할라카를 지킵니까? 저건 누구만 지킬 수 있었냐면 자기들 먹고 놀고 할 거 없는 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만 지킬 수 있었다고요. 유대 바리새인들만. 그러니까 저걸 지켜야 되는 거, 저거 안 지킨 것들은 수준 낮은 것들 아주 몹쓸 것들이라고 해야 지금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우월감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고요. 근데 저게 필요 없대. 그런 순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저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대한 이제 온전한 개념. 안식일이 뭐냐? 뒤에 이제 우리 말씀 볼까요?
시간 관계상 그냥 먼저 봅시다. 쭉. 이제 요 앞에 게 이제 안식일에 대한 저들의 잘못된 해석의 근원을 말한다면 이 3장 1절부터는 안식일의 참된 개념, 그러니까 성경이 주어진 진리가 주어진 그럼 참된 진리의 개념이 뭐냐? 여기 있죠. 보세요. 이제 손 마른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서 회상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손이 말랐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사렛의 복음서라는 외전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손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석공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손이 불구가 된 거예요. 손이 잘렸거나 손이 마비가 왔거나 중풍병이든 어쨌든 그래서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돼서 이제 손을 쓸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손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다. 이런 기록들이죠. 어쨌든 근데 정확한 병은 모르지만 어쨌든 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고자 하여 이제 과연 저걸 고치나 안 고치나 주시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안 거예요. 날 고치나 안 고치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굳이 안 고쳐도 되잖아. 이때 예수님이. 여러분 손이 마른 거 당장 죽는 병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몇 시간만 지나면 되잖아요. 그 시간이 있어요. 일하면 안 되는 시간. 그 시간만 기다렸다가 고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일어서라 그래요. 일어서라고. 한가운데 일어서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니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너희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건 너희에게 이 율법이 주어지는 것은 과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냐 죽이기 위해서냐. 근데 너희가 오히려 그것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느냐? 이 얘기 하시는 거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손을 내밀라 하고 그거를 회복시키신 사건이 이제 오늘 3장 이하의 사건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능력이 뭐예요? 저들은 그냥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마음에 끌리는 것과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줄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듣고 자기 말한 대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곧 저들의 신앙이 됐고 다 저렇게 망하는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된 왜곡된 신앙, 성경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야 성경이 주어진 이유가 뭐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어졌는데 너희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있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짐진 무거운 저 짐이 뭐예요? 저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겪어야 되는 고난은 거 이런 고난의 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지금 율법에 눌려있는 이들. 율법에 눌려서 그 율법이 정해준 저 율법, 그러니까 모세 율법도 아니에요. 저거 저들이 말했다 저 할라카 말하는 거예요. 저들의 장로교의 유전으로 했던 세분화돼가지고 막 지킬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율법들. 거기에 그냥 짓눌려가지고 늘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켰다. 우리는 미개하다. 이렇게 살고 있는 이들에게 진짜 진리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가 지금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너희를 살려야 되는 율법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다 그 율법에 눌려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된 진리를 선포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이 필요한 이유는 너희가 살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와 회복과 생명이 있으려고 안식일이 주어졌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죽고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왜곡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 역시 말씀을 볼 때 이것을 그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내 욕심과 욕망에 이끌린 말씀을 듣고 말한다면 그것이 우리 신앙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 가져오지 마라. 너희들 그거 너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가져오는 제사 갖고 오지 마. 오히려 역겨우니까 제발 나에게 제사 드리지 마. 번제 드리지 마. 오히려 그러면 진짜 성경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좀 들어라 얘들아. 니네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제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어라. 여러분 그걸 듣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점괘 뽑듯이 오늘 말씀을 읽고 오늘 하루가 어떠려나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들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고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다.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다. 맞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거 없죠. 근데 그 예배가 뭐냐고요. 예배가 주어진 이유가 뭐냐고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예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 우리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옆에 누가 쓰러지든 말든 누가 뭐 아파서 쓰러지든 말든 오히려 뭐죠? 예배 때 그냥 전화벨 오면 그 전화벨 소리 때문에 와, 저 중요한 전화 혹시 저 예배 때 누가 아프거나 쓰러진 전화 온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아, 누가 감히 내 예배를 방해하나? 예배가 뭔데 방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내가 준비한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방해입니까?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들이 예배 방해한다고. 예배가 뭔데요? 예배가 주어진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라고 한 예배가 오히려 짐을 지워주고 사람을 죽게 한 예배가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뭐 이것에 대해서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곧 드려지는 우리 주말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이 본래 목적, 생명을 살리고 고치고 선을 행하고 이것이 오히려 안식일에 대한 온전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돈 쓰면 안 된다,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우리도 얼마나 수많은 규례들을 정해놨어요. 요즘은 많이 지키지 않지만. 근데 요즘은 또 다른 규례가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게 안식일의 규례였다면 요즘에 오히려 반대로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 안식일엔 일을 많이 하면 안 된다. 뭐 이상한 규례들을 또 만든 것 같아요. 안식일은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거. 안식일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예배가 저거여야 된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이 인간이 정해진 이 모든 규례가 왜 이렇게 됐냐면 결국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과 욕망이 이끌려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지위를 지키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당위성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그대로 듣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우리의 신앙도 왜곡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내 욕심에 따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이루는 그 온전한 예배,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